이제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셔서 일단은 고맙다고 인사부터 하시죠. 자, 시작.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기도를 안 하신 분들에게 또 한번 약속합시다. 이번 주에 내가 꼭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두 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는 괜찮아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의 조종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비행기의 조종실은 별로 크질 않더라고요. 여객기를 갈 때 여객실은 객실은 굉장히 큰데 비행기의 조종실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비행기 조종실이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 테러리스트가 들어간다면 그 비행기는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더라고요. 우리 몸이 이렇게 크지만 그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사탄이 딱 들어앉아 버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큰 몸뚱아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것을 지키는 것 중에 지켜야 할 게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못 지키면 내 몸이 파괴되어 버려요. 내 인생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모든 내 삶의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요, 이 마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한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그것이 뭔지.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사장님이 여비서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버리니까 회사도 다 깨져버리고,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도 다 깨져버리고요,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도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뉴질랜드 가신 분들은 그 입국 신고서를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작성하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해서 글을 하나 보니까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 가신 분들 옛날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굉장히 좋은 나라더만요. 범죄가 없고요, 농업국가로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나라고요. 땅도 넓고 말이에요. 이 얘기 너무 자랑하면 이민 간다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살고 싶구나. 조용하고 도시가 편안하고 말이에요. 여기저기 이렇게 목장이 쫙 펼쳐져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입국 신고서에 있더라고요. 그 나라가 그렇게 평안하고 범죄가 없고 안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입국 신고서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라고 있냐면 음란서적, 음란도서, 마약 등 해로운 것들을 가져오시는 분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실 때는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당신이 감옥을 가는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 나라를 이렇게 청결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마약 가지고 들어가다가 걸리면 그 사람은 감옥 가야 된다는 얘기죠. 감옥에 가서 살 만큼 마약을 들고 갈 만하냐는 얘기죠. 음란 서적을 보다가 이걸 가지고 들어가다가 세관에 걸리면 감옥을 가야 되는데, 과연 그 음란 서적이 당신의 인생을 감옥에 가둘 만큼의 가치가 있는 서적인가? 음란 비디오를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과연 그 음란 비디오를 가지고 가서 감옥에 갇힐 만큼 그 비디오가 가치가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내 인생 완전히 망가져도 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내린 결단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내 모든 것을 걸면서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 작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저는 이 말씀보다 이렇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지 맙시다. 옆 사람 한번 권해보시죠.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지 맙시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얘기하시죠.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지 맙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17절과 19절을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요? 1.1획이라도 버리는 자가 있다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다. 1.1획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과는 이 원문의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좋은 성경, 요즘 잘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1.1획이라는 말씀에 이오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안 쓰는데 이번에 나오는 ESV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만 이오타라는 말을 정확히 쓰고 있어요. 그 이오타라는 말이 우리 그 헬라어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오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획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쫙 긋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점 하나 찍는 거, 한 획을 긋는 거. 히브리어도요, 이렇게 한 획을 그어가지고 만든 글자가 있습니다. 바브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와우라고도 읽는데요, 한자를 읽는데 이걸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 딱 그었는데 이게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 누가 쓴 거 아세요? 네? 누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또 잘못하면 또 박모세를 붙이면 곤란하지만 모세. 왜 그러느냐면 그 앞에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다가요, 바브라고 하는 글자를 넣습니다. 그 하나 넣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건과 뒤에 건이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한 획인 겁니다. 이 한 획을 그음으로써 이 성경은 한 권입니다 라고 이어져서 5권 전체가 이렇게요, 끝나고 시작한 데 바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5권이 한 사람이 쓴 성경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한 획이에요. 이게 한 획이 빠지면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썼는지 모를 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한 획과 한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하나하나 구절 읽을 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루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한 점 한 점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같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천국에서 제일 적은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이름을 냈고, 세상에서는 명성을 가졌고,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졌고 부를 가졌다 못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너는 굉장히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설교를요, 소중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소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 우습게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겁니다. 1.1핵이라도 하나도 내가 빠짐없이 이 성경 다 이룰 것이다. 근데 이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 말을 하나라도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알고 가르친다면 너는 천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다.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잦다는 말이 이 사람 겸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못난이라는 얘기예요. 모두 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되지 말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켜 행하는 천국의 큰 자 됩시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금년 초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저는요, 이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계속 파도쳐 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중에 이제 그 묵상한다는 말을 생각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서로 이야기하며 말을 한다는 말로도 이해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방금 아까 예배 시작하고 설교할 때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된다 하니까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기를 여러분을 발견했으면 합니다.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왜 잘 안 풀리는지, 내 인생에 자꾸 꼬이는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직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받은 은혜 말씀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해보셨나요? 내가 성경 구절 읽은 말씀을 남에게 한마디라도 해보셨나요?
안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한마디도 말해본 적이 없고요,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들고 나가버리면 그 말씀 무슨 말이었는지 자체도 잊어버리고 난 삶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지나갔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이 영혼 문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생각이라는, 마음이라는 중심 속에요, 자꾸 하나님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분들 불과 얼마 후에는 인생이 이렇게 살살살살 풀릴 겁니다. 성경 약속이에요. 그 인생이요, 평안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말이에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써서 된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써서 노력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써서 노력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싹 열어주고 평안하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나 이런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이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곳에, 내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조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조종하다 보니까 이게 테러리스트를 만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여객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조종관을 딱 잡으니까요, 평안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형통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생명이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제 입에서 계속 얘기가 남게 되고 머릿속에 남게 되고 내 마음에 남아서, 아 그래, 내가 육신의 생각 하지 말아야 돼, 아 그래,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조종관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인생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 없어요. 평안해진다, 형통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남에게 잘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라는 예화를 하나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 간증책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밝히면 다 압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라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인데, 대전에서 이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암 전문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기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무슨 감리교인지 권사 이름이라고 했는지 그 직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집이 대전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얼마만큼 가난하게 살았냐면 남의 집 살 데가 없어서 남의 집 마루를 빌려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저는 요새 희망을 보았어요. 남의 집 마루를 빌려가지고 막아서 가족 식구가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너무너무 추운 날인데 엄마가 대전역에서 누워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집에, 자기 집에.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어서 회덕, 그 농장, 회덕에 가면 넓은 게 논들 있잖아요. 배추밭에 가서 배춧잎 주워다가
먹고 살고 있는 형태였답니다. 근데 엄마가 미안합니다, 거지 할아버지를 데려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름 안 부를게요. 얘야, 너 저 할아버지 목욕시켜라 그러더래요. 추운 겨울날인데 이 할아버지에게 목욕을 시켜라니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서 할아버지에게 물을 대표해서 옷을 시키는데, 여기에 하고 뒷정리 안 한 것들, 그죠? 뒷일 보고 뒷정리 하는 것들 옷에 따닥따닥 붙어 있고 온몸에 지저분하기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싹 시켜서 이제 모셔놨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얘야, 너 지난번에 삼촌한테 받은 내복 있지? 그 할아버지 펴라. 자기도 그 내복이 좋아서, 가난한 거니까 좋아서 아껴가지고 이게 못 입어도 놔둔 이 내복인데 엄마가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거를 입혔습니다. 자기네들은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배추잎 주워다가 겨울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할아버지까지 같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겨울을 싹 이제 가족들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인사도 없이 가버렸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뭐 누구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맙다고. 사실은 전에 너 겨울에 할아버지 한번 갔었지. 그게 나였다. 내가 대전역에서 너무 추웠고 사람들도 나 돌아봐 주지 않았고 내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너희 엄마가 너희 집에 데려다 놓고 나를 왔을 때 네가 나를 씻겨줬지. 네가 입을 옷을 네가 입지 않고 나를 입혀줬지. 내가 외로워 힘들어할 때 너희 가족들이 나를 놔두고 통성기도해 주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얘기해줬지. 내가 너한테 이걸 갚고 싶다. 내가 너한테 이 감사한 마음을 내가 꼭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환상을 깼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학교 갈 때가 돼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대요. 대전의 고등학교. 학교 들어갔는데 시험을 봤더니 480명 중에 410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까 480명 중에 410등을 했어요.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근데 이 학생이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너 기도 뭐냐? 그래서 이 학생이 얼른 떠오르는 게 솔로몬의 지혜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솔로몬의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났대요. 그 음성이 끝났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학교 시험을 보려고 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시험 보기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여기 있는 문제가 교과서에 어디에 있다는 게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그대로 그 답안지에 보이는 거예요. 답을 씁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눈을 기도하면 이게 교과서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페이지가. 근데 딱 멈추고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수석 졸업.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수석 합격.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수석 졸업. 그리고 지금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암센터의 유명한 분입니다. 요한 관련 내용들 내용을 좀 비슷한, 제가
다 내용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드시구나. 하나님의 말씀 1.1억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구나.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33절부터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으로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변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큰 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에 두고 있습니까? 세속적 가치에 두고 있습니까? 과연 그 가치에 여러분 인생을 다 쏟아도 될 만합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법을 과연 그 모든 것을 거기다 올려놔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실패를 본 가치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복을 받을 자라.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자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를 만드신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주여 안에 묵상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조종간에다 넣어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넣어두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직장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큰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마음에 사랑을 담아 말씀을 실천하는 의로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의다. 나의 의로운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는 나의 의로 삼는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이 말씀을 그냥 실천하고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로 삼았습니다. 서기관들의 의는 자기네들 말씀을 그냥 지켜주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의로 여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의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성경에 약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반드시 소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말씀을 깊이 두시고 이 말씀이 이끌어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며 평안하게 만드시는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 현장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뱄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뱄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2시간 하고 1시간을 쉬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바보 같은 거. 열심히 일을 해야지 왜 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이제 그만하자라고 일을 다 끝내고 나고 보니까 2시간 일하고 1시간 쉰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했대요. 자기는 계속 나무를 뱄는데 2시간 하고 1시간 쉬고 2시간 하고 1시간 사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나무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나는 쉬지 않고 이렇게 나무를 뱄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자네는 쉬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무를 많이 피웠느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는 계속해서 나무를 벨 때 나는 2시간 나무를 베고 1시간 동안은 도끼날을 갈았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뵐 수 있었다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 주일은 도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쉬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왜? 휴일이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로드스데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쉬기도 하지만요, 다음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끼날을 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정확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주일 역사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주일날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10만 원 그 부조할 거 20만 원 하시고 가지 마십시오. 토요일날 행사 있거든 토요일날 부주 좀 더 보내주십시오. 100만 원 보낼 때서 200만 원 보내면서 내가 사정이 교회 때문에 못 갈 때서 부주 좀 더 넣었다고 토요일날 미리 가서 만나고 오십시오. 주일을 주일답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의가 그냥 그런 의로만 살지 마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말씀 그냥 나 지켰다, 뭐 주일 지켰다, 교회 나왔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의가 돼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 희생이 담겨져 있는, 내 중심이 담겨져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을 줄답게 잘 지키는 사람, 내가 기꺼이 주님 때문에 주일이면 손해볼 수 있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난 주일날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인사하고 온다겠다는 마음, 이거 몇 번만 하면 저 집은 주일날도 다 지켜. 주를 위해서 손해본 거 있다면 하나님이 30, 60, 100배로 갚아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이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알아야 될 건 당장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평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한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될 만한 가치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보다 못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간증할 수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다. 내 능력으로 지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켜나간다.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들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드려진다. 율법에 의해서 지켜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주의를 잘 지킨다 라고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길 바라며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있길 바라며 율법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